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늘 우리가 이 고백 속에서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6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양식은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세 가지를 하죠.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살 것입니다. 의식주가 사람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 의식주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히 먹을 것이죠. 옷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좀 창피 당하면 돼요. 집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 없이는, 음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배가 고프면 어떤 사상도 어떤 이념도 필요 없어요. 부시 대통령이 애기경찰 잘해서 아주 국민의 인기가 80% 넘을 정도로 올라갔지. 하지만 경제가 나빠지니까 그냥 그 인기가 곤두박질 쳐서 빌 클린턴한테 지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배고픈 소크라테스보다는 배부른 돼지가 낫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사흘 굶어서 담 안 넘어가는 자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먹을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기본적인 것,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얼마나 실적인지 모릅니다. 일용할 양식, 이 양식은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은 하루분의 양식, 혹은 오늘 필요한 양식, 혹은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필요한 양식, 나의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양식, 이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 가르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얼핏 들으면 쉽게 수긍할 수 없지요. 오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어. 사람의 노력의 여부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되고 무지개빛 인생이 보장되는 거야. 사람이 누리는 모든 혜택은 그 사람의 능력과 노력의 자주지 되는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게 들리지.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굳이 뭘 먹을 걸 세워서 기도해야 돼? 참 되게 할 일도 없다. 뭔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 굶어 죽는 일은 없는데 꼭 이루갈 양식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집에, 좋은 차에,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데 굳이 일용할 양식까지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가르침은 시대에 뒤떨어진 가르침이요, 또한 쓸모없는 기도처럼 들립니다. 미련한 우리 생각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뭔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굳이 우리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생각해봐도 불필요한 기도 같은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버지께 구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이 기도의 청원 내용은 두 가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공부하심과 돌보심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인생의 참 행복과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뭐 굳이 열심히 일하면 하루 살 수 있는데,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공부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인생의 참 행복과 가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아브라함의 삶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직 아브라함의 이전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아직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안 바꿔주셨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영과 번창의 복입니다.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명성의 복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권세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 바람이 뭡니까? 부유함이죠. 그리고 명예요, 권세입니다. 사람이 먹는 것이 없을 때는 어떻게든지 풍족하게 먹어보려고 열심히 살아가서 돈을 법니다. 그래서 먹을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끝나가나요? 자기의 가치를 들여놓고 싶어요. 그래서 명예를 찾습니다. 그래서 직함을 다 구해요. 그 자를 오르면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 힘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권세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와 명예와 권세욕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세 가지 복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귀와 명예와 권세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조건을 걸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하면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갈대아는 바벨론 땅을 가리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 공동체가 있었던 거예요. 바벨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만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바벨 공동체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지요. 11장 4절에 나오죠.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탑은 성곽을 말합니다. 혹은 요새를 말하는 거예요. 성곽을 두르고 그 안에 집 안에서 살잖아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요새를 성곽을 하늘 높이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그리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자 했던 거예요. 성곽을 쌓고자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흩어져서 온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 공동체가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성곽을 쌓고 요새를 쌓고 하늘 높이 쌓아서 우리가 이런 존재야. 대단한 존재야. 우리 이름을 떨치고 흩어져서 왜 사냐? 우리끼리 살지. 하나님께 대한 교만함과 오만을 보인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간섭을 거절하고 순전히 자신들만의 힘으로 살겠다는 생각이 그 바벨 공동체를 지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들만의 힘으로 살 수 있고 명성을 떨칠 수 있고 번창할 수 있다고 장담했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성과 멘탈리즘을 갖고 살아가요. 이런 요새 멘탈리즘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나의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부를 쌓을 수 있고 나의 힘으로 얼마든지 명성을 떨칠 수 있고 나의 힘으로 얼마든지 내가 파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요새를 쌓기에 급급합니다.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신의 능력과 지식과 재능으로 살아가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는 성곽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바벨 공동체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의 장밋빛 청사진이 실현됐습니까?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은 분명히 그 결과를 알려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혼잡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삶에는 혼잡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 멘탈리즘에는 참 번영과 참 행복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혼돈만이 있을 뿐입니다. 혼돈으로 인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그리고 싸움 등등만이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바벨 공동체로부터 빠져나오라.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장소로부터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바벨 멘탈리즘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벨 공동체로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질기 큰 상급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버리고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질기 큰 상급이니라.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의 신앙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법들 그리고 장차 누릴 법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방패요 상급으로 믿고 사는 신앙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고백하는 신앙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참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누리게 하시는 거야. 이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가족의 역사가 나옵니다.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사라의 이전 이름이 사레였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참 성경은 되게 할 일도 없는 것 같죠. 남한테 자식이
있든 그뭔 상관이라고. 사례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뭐 그런 것까지 기록해 뒀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영적 진리가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벨 공동체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는 멘탈리즘으로 살아가는 그곳에 있을 때는 자식을 낳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번성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 공동체의 실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우리 힘으로 살겠다는 삶에는 번성이 없는 불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회복을 약속하실 때에 이렇게 선포하셨죠. 스가랴서 2장 4절로 5절이에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사람의 손으로 쌓은 성곽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성곽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번성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짓고자 하는 것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그의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세상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순례자 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나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필요로 하는 모든 복들을 제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도를 가리켜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순례하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의 힘으로 성곽을 쌓겠다는 바벨 멘탈리즘을 버려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이름을 떨치고 건수를 누려보겠다는 바벨 멘탈리즘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심판자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판자 되심을 부인하는 바벨 멘탈리즘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장막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요새로 삼아야 합니다. 순례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요새시요, 내 방패시요, 그리고 내 상급이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두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다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냐면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말로는 안 하지만 속으로 내 것입니다. 내가 벌었는데, 내가 힘써서 일어서 내가 쌓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소유물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나머지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맡겨주신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의 분량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을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날에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재물에 관하여 이렇게 가르치셨지요.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삶과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었지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의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이 있는 것을 보고 큰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다가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지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가 쌓아놓은 재물의 힘을 의지했죠.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이것이 되겠느냐. 사람의 판단으로 보면은 그 부자의 행위는 매우 지혜로운 것이죠. 칭찬받을 만한 것이죠. 재물이 곡식이 많이 쌓였으니 잘 보관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곡간을 지어서 쌓았고 아주 지혜롭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대답하셔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는 두 가지 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어떤 뭐냐면 하나님께 인색한 자에다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줄 알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나만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는 전혀 물질을 쓰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네 영혼을 찾으면은 야 오라 그러면은 그 네 거냐?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그 소유물에 내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 것임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자가 행복한 자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쳤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때 재물은 영어 생각하면은 capital M이에요. money인데 그냥 스몰이 아니라 대문자 M이에요. 그 돈을 신으로 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일불이 아니라 그 돈을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M, 대문자 M을 썼어요. 그걸 만모니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은 돈을 신으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고 그 인생이 복되지만 재물을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요소로, 내 인생의 장막으로, 그리고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현재 우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또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내가 이 직장 생활을 하는지, 내가 왜 이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아야 돼요. 겉으로 봤을 때는 내가 원해서 이 직장을 갖고 있고 내가 원해서 이 생업들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업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냥 직장생활 아니라 왜 직장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직장생활을 이루어야 돼요. 사업장을 이끌어갈 때도 왜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을 내게 주셨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춰서 사업을 운영해 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고 그 내 수고와 내 노력이 헛되지 않냐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서 참 인생의 행복과 가치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쌓아놓은 거, 내가 하는 거 결국 하나님은 다 무너뜨려요. 왜요? 그 길은 죽는 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잡 시켜버려요. 스탑시켜버려요.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물질은 은사라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시기도 하고 혹은 적게 맡겨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넉넉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이지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 절대로 아니에요. 물질이 내 믿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거예요. 직장을 주신 거예요. 세력들을 주신 거예요.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커집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장사했을 때 또 다른 4달란트와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은사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방언 은사를 받았는데 방언 은사 받고 안 써봐요. 금세 방언을 잃어버려요. 방언 은사를 받으면 계속해서 방언을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 더 정말 우리 마음을 감동주고 정말 아름다운 은사를 방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해야 돼요.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달란트는 어떻게 했어요? 받은 자는 다 놔뒀어요.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그것마저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 개념을 깨닫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 개념이 뭡니까? 나의 건강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재능 주님의 것이다. 내 물질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소유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갖고 사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개념을 깨닫고 사는 자는 절대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진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물질을 죄짓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지도 않습니다. 누가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나요? 누가 타락과 방종을 내어 물질을 사용합니까? 물질이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중국의 어떤 사람은 간식비로 80억을 쓴대.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물질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돼요. 내가 모을다 모은 거 아니에요. 괜히 남 좋은 일만 시킨다니까요. 자기는 써먹지도 못하고. 하나님 주신 거 그것도 누리는 것이 내게 주신 분복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을 위하여 우리가 하늘의 보물에 천국을 쌓는 아버지 천지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이 만사를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은 오히려 만사를 망가뜨리고 만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으로 최고급 침대를 살 수 있어도 달콤한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큰 집을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원하는 가구나 물건을 마음껏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참 사랑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수천 평의 땅을 살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한 평도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 사람의 인생에 망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이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인생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유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반대인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만나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우리 역시 천국을 향한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는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로 공급해 주신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찬송 은혜라는 복음송 찬송을 불렀는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가 노래한 대로,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행사인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왜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깨달으라고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지키라고. 우리가 괜히 한번 오늘 금년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한번 드려볼까? 아니에요. 이런 절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우리가 감격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우리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왜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공급자십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일 추수감사를 예배할 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여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 수관대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의 복을 받고자 한다면 물질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물질을 심어야 물질이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 하나님 건강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의 씨앗을 심어야만 건강이 나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만을 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딴 기도가 왜 필요해 그렇게 할지 몰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만큼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막이시고 방패시고 공급자시고 상급자시구나. 그 고백 속에서 살아가야만이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넘쳐나고 끊임없는 공급 속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